대로 언약의 비니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의 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저녁 식사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곧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도록 하려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성찬 교리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음식 두 가지가 하나는 빵이요, 하나는 잔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잔은 주지 않았고 빵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며 잔도 달라 이랬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오늘은 빵과 잔 어느 한쪽도 빼놓지 않고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거행할 때에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요. 참 잘 챙겨서 우리에게 성찬을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값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은혜로운 성찬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맥주절을 지내며 우리는 그 날에 성찬을 거행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좋은데 저는 1년에 2번 있던 성찬이 4번으로 늘어난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빵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잔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이러면 다 갖다 주잖아요. 너무나 쉽게 참여하는 바람에 우리는 성찬할 때 크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히신 날 밤 제자들하고 이 식사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하고 이 저녁 식사 먹기를 간절히 바라였다. 예수님께는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잡히실 것을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때와 같은 명절 식사였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일상에 반복되는 식사, 특히 성찬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이 한마디가 이번 성찬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내가 이 빵과 잔을 받아들일 때에 혹은 회중을 위하여 거절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엄숙하신 보혈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빵을 쪽 찢어서 주신 겁니다. 근데 6월절에 빵은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삭바삭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쿠키를 이렇게 똑똑똑똑
분들어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이는 마치 예수님의 살이 그렇게 깨어질 것 그리고 찢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그의 몸이 찔리고 그의 살이 찢기심으로 모든 믿을 죄인들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원래 내가 맞아야 할 채찍, 원래 내가 박혀야 할 십자가 이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별로 감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채찍과 십자가를 죽음을, 사형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은혜의 거리가 있는지를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성찬 예식 시작하기 전에도 거룩하게, 바쁜 것 없이 거룩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감히 이 빵과 잔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찢어진 그 빵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손을 내밀어 잡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에 가까운 사람, 곧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잔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적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의 피에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빵과 잔을 받아들이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잔, 원래 그냥 늘 마시던 이 음료는 사실은 내 언약의 피였어 라고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이 언약의 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착한 일을 하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더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꼬라지는 천국에 합당하지도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어떤 행위나 죄들을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덮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언약에 의하여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의심 많은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존할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를 자백을 많이 한다 하여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가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하잖아요.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언약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할 말과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모두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간 신학교에서 훌륭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찬식은 영혼의 대청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언약의 피, 곧 그 잔이, 그 빵이 나에게 올 때 내 영혼이 청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연약함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전히 내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온 회중에게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도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맨날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도 부랴부랴 바쁘게 성찬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지, 봉사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내 할 일, 내 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 안으로 더욱 가까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